2023년 11월 26일 주일을 맞이해서 하반기 성례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을 본문으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며 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례 주일은 거룩한 예식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두 가지 성례만을 제정하셨는데 곧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 성경 대요리 문답 제 162문에는 성례란 무엇인가가 있는데 답에는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이니 이 규례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중보의 혜택을 표시하고 인치시고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며 그대의 신앙과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더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순종케 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상호 간에 사랑과 교통을 증거하고 소중히 기르며 그들을 은혜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8문에는 성찬이란 무엇인가? 성찬이란 무엇인가? 답에는 성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정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즙을 주고 받음으로써 그의 죽음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이다.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영양이 되고 은혜로 자라는 것이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이 확고하여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 같은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귐을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1년에 상반기 성례 주일과 하반기 주일로 두 번 지키는데 세례를 받은 분이 없기 때문에 세례식은 없고 성찬식만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입니다. 41절부터 51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다고 무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는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기적의 의미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당시 굶주린 무리들을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성 성인만 5,000명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여자와 어린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발휘해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은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이튿날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굶지 않고 먹는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무리들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하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신지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였고 예수님은 무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는데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자신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요셉의 아들 예수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수군거리자 예수님은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에게서 온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과거 구약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비교하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었어도 조상들은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참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하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죽지 않게 되고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다 죽게 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것, 이처럼 귀한 것을 먹지 않고 멀리하면 죽어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죽어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52절부터 55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자신의 피가 참된 음료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시니까 무리들은 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엉뚱하고 이상한 말로 들은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말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게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성례주의를 지키며 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호칭하시고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라고 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호칭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표현보다도 인자라는 말을 여러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인자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며 피를 마셔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빵 조각을 많이 먹고 포도즙을 많이 먹어도 인자의 살과 피로 여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으며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육신의 피를 마시라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자신의 양식처럼 음료처럼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식으로
자신의 음료로,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물로 먹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몸에 엄청 좋은 음료가 있어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아무런 효능이 없듯이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의 피다 라고 믿음으로 먹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강조해서 정리를 해 주십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 이유는 죽지 않고 영생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양식과 음료처럼 자신 속으로 받아들이면 죽지 않고 영생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진실입니다. 사람은 음식과 음료를 먹어야 삽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마셔도 육신은 언젠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요 참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이나 헛 약속을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는 거짓과 헛 약속이 난무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죽음은 절망과 슬픔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하고 종말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56절을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부담스러운 삶이 아니요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요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번 먹는 것으로 기념하는 것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밥과 음료를 먹듯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물을 마실 때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된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는 나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반기 성례 주일에 우리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례 주일을 지키며 성탄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먹고 마심으로 더욱더 영적 생명이 충만해지고 건강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반기 성례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주님을 저희가 먹고 마심으로 저희가 영생을 가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주님의 보배로운 몸,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저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 주시고 주님 모두 다 영생의 이 복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